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진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 다니던 길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평소에 가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핑 돌아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 없이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이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나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전구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초는 처음에는 이제 거름도 좀 생기고, 양초는 처음에는 가격도 싸지 않았지만 양초가 대중화되면서 이 양초를 통해 나오는 거름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양초 하나의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양초를 좋아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전구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 이제 전기가 불안정한 것도 있고 또 처음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그 전구 안에 있는 이 필라멘트라는 부속이 자꾸 끊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구가 개발된 것을 보면서 저걸 누가 써? 저 돈 주고 저걸 누가 써?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대와 돈에 대한 감각이 탁월했던 많은 사업가들 역시도 전구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양초 공장을 짓고 양초 산업에 몰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과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초 산업은 몰락하게 되어지고 전구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최근에 양초로 불을 밝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양초로.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에 초 꽂고 불 붙이는 거 말고 깜깜한데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안 보여서 양초에 불 켜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양초 산업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양초는 처음 개발됐을 때 이 이동성이 굉장히 좋았죠. 전구에 비해서. 전구는 전기를 끌어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양초란 건 언제든지 갖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손전등,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휴대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다고 양초 챙겨 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양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그것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모든 투자를 실패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변화하지 못하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확신이 너무나 단단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그 고집을 깨트려야 한다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 바라보고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과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에게 눌린 삶.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명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있나 그 틈을 보고 때로는 질문을 해서 때로는 반발하면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도 안식일 논쟁들이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주님께서 발견하시게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이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앓았다, 꼬부라졌다,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뉘앙스가 또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이 사람은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들렸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소유하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이 귀신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특별한 막 빙의, 다른 사람이 된다든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꼭 그러한 이상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귀신의 소유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귀신에 대장된 그 사단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하실 때는 사단에게 소유되어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의 상태를 이야기하시게 되어져요. 귀신의 소유 아래에 있다는 건 귀신에 대장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꼭 어떤 악한 행동이나 특별한 말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제 미신이 큰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역시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날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의 이상현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는 데에 훨씬 더 사단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 미국의 이 목회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책이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원래 이 구절은 1960년에 소천하셨던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교회를 목회하셨던 도널드 반 그레이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전국으로, 당시 미국 전체로 송출이 되는 CBS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유명한 이 구절이 뭐냐면, 사단이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다. 음란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저주와 악담은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제 이러한 그 상상적인 표현이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의 권세하에 그 소유 아래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상 행동이나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보다는 사실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바로 왕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썼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특별히 그들이 이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되는 모습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 사단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자신의 권세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18년 동안 육체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이러한 사단의 이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권세 아래서, 그 지배 아래서 사실은 똑같이 영적으로 꼼짝달싹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의 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세상의 돈과 성공, 명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다 사단의 지배하에, 그 소유권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의 지혜가 사단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전혀 저항할 수 없어 고통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지배받고 속아서 사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시골 지역에 제가 가서 현지인 가정들도 방문하고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그 현지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키르기스탄이 갖고 있는 이제 오랜 전통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밤에 가서 납치해 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나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살라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뭐 그런 분을 본 적은 있어요. 시집을 너무 가고 싶은 자매인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정해주면 결혼을 했다던데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시집 가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나를 잡아다가 자기 집으로 납치를 해서 밤에, 그러면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면, 갑자기 부모님하고 떠나서 이 친척들을 떠나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 행복하겠다. 왜요?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납치해가니 얼마나 좋겠냐. 이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고, 당시만 해도 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그분들의 사고와 생각에서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서는 또 우리의 생각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서부터 사단에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많은 가치관들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살고 그것을 위해 몸으로 익히면서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사단의 사상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계속해서 변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신뢰할 만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법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간통죄 같은 것이죠. 우리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처벌을 받는 범죄였어요.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자율성이 더 보장된 사회가 됐어요. 힘이 있는 사람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될 때 공평하게 느껴지나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검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검사분들의 경력에는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뭐 이 사람이 속아서 이렇게 연루가 됐다든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이 죄 없다라고 하기에는 자기 경력이나 앞으로 이제 진급에 문제가 되는 거야. 작은 것 하나라도 걸어서 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관대한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용납이 안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진짜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서로 지적을 해요. 이게 잘못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자기도 해요. 그럼 똑같은 원칙으로 자기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원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원칙이 없고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만들어진 법이 그러니까 원칙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힘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법에 비해 이 땅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지키는 법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인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전혀 의지할 것이 되어지지 못해요.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진 시대 사상 속에서 사단의 소유와 지배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와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알았고 그 여인의 피로를 알았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12절 통해서 예수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당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셔요. 그래서 이 여인은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막아서는 외식.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잘됐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장은 감히 예수님께 말을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뒷말을 하는 거죠.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분노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회당장은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다. 그 스스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열쇠 동안 고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안식일 날 오늘 그 사람을 고쳤는가? 내일 병을 고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내일 고쳐도 될 거를 왜 하필 안식일일 오늘 고치느냐? 이 안식일이란 사파톤이라는 말을 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일곱째 날 쉬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을 닮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성문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된 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병을 고치는 일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 안식일을 위한 율법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법을 지키는 데 몰두하느라고 18년 동안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리는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 눈 감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또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의 고통을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십니다. 세상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개인에 대한 존중이 낮아지고 집단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안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아요.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 이 보도 형식과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날마다 숫자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전염병 경로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감염시키거나 감염시킬 만한 잠재자로서 마치 범죄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위기로 인해서 집단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뭔가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들 역시도 집단의 안위를 위하여서 지금 그 집단의 안위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그들이 지켜왔던 그 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키우고 있는 소나 나귀는 안식일날 굶기지 않아요. 그들이 소나 뭐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동물복지와 같은 마음,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한 그들을 돌봐야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먹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이들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소나 양을 풀어서 그들이 물과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에 해도 되는 행동으로 허용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나 양이 고통받는 것, 굶주리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도 이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풀어내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 이 고통을 계속해서 견뎌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바로 그들의 이러한 외식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법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들의 만들어 놓은 그들의 법에는 없는데, 그 문제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 지켜온 것은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법이 아니라 18년이나 사단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딸의 고통이 보여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 분위기를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나에게 익숙한 양초를 붙들고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른 채 위선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위선의 고약함은요, 남을 속이는 데만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자신을 속여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요.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위선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속여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교계에 지금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또 그들을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지금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아니면 대면 예배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하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습들 속에서 이 가게도 열고 대중교통도 열고 식당도 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논리를 따라 본다면 예배 자체에서 확진자가 감염이 많이 나타난 게 아니라 부수적인 모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배만은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출근할 때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그리고 띡띡띡 찍고 들어가고 하루 종일 같이 근무를 하는데 교회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냐?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저는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장소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가, 기준이 필요 없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는 남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뭐냐? 내가 정말 신앙의 이 중요성과 가치를 정말 이것들을 사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저는 그분들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저와 같은 생각에서 우리가 예배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옳으냐 저렇게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규모나 교회가 위치한 장소나 아니면 교회가 처한 어떤 이 상황, 여러 가지 이 각 교회가 처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편일률적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들이 지나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이 비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신앙도 합리화합니다. 신앙은 사실 설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벌써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를 다는 것은 벌써 합리화가 시작되어진 우리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내로남불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회개를 막아서는 모든 합리화, 모든 위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에 한 번쯤 내 삶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했던 말, 내가 오늘 했던 행동,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부끄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왜요? 나 자신 알아요. 또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네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거다.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선과 합리화에 익숙한지를 깨닫고 그 위선과 합리화가 회개를 막아선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무리들은 지금 놀라운 일을 봤죠. 18년 동안이나 지금 전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여인이 고침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열매,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 어떤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다. 우리 전체의 전인격적인 변화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3m에서 6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작아서 신경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작아서 관심이나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 씨앗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새들이 그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새가 뭘까요? 예레미야스라는 그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 학자는 이 새를 이방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굉장히 희미하고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뭐가 하나님 나라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그 그늘 아래에 함께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 해석의 근거는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예언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새들이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새를 그저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고 크게 자라났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가 깃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 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이 나무가 자라났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깃드는 건 부수적인 의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미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자라난다라는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제 누룩의 비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룩 역시도 굉장히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밀가루 반죽의 크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 그들을 부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전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완전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 뭐예요? 지금 군대도 조직하지 않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러한 자신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 그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안 보인다. 비록 18년 된 여인을 고쳐줬지만 그러한 것들은 작은 것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의 눈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런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을 가지고 누군가에 뿌려지면 그 사람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 변화하기가 어려운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죄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죄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이 죄가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 깊고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뿌리 깊은 본성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지만 분명히 드러나 많은 이들이 그 이름 앞에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이 작은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그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었나?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어도 이제 겨자씨만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새 사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보면 회개하면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예수님 소용없어. 아니요, 그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위선으로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진실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 생명력은 잡초보다 질기고 강해서 우리의 내면을,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분명히 보여지게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를 막아서는 우리의 위선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 18년 된 이 여인, 고통받는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열매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지나온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